이제 파주 전도사는 지난주에 신대원 통합수련회 갔다 왔어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고, 그러면서 특강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로 크게 부흥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이제 또 해주시는 걸 들었는데, 차세대에 대한 그런 특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이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어려움도 많은데, 또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어려움이 있어서 얼마나 이 험한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항상 기쁘게 해주세요.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절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복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좋아요, 안 좋아요? 복 좋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복 좋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친해지고 끈끈해지는 과정이 없이, 그래, 내가 어차피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하니까 뭔가 인컴이 있으면 아웃컴이 있듯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내가 어떤 이런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해지고 끈끈해지고 그런 과정 없이 그저 하나님한테 내가 요구를 하면은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지니야 소원을 들어줘 하면은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요청을 나한테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과 어떠한 그러한 관계가 없이 그냥 나 자신의 소원만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희망 고문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하나님한테 떼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나 나름대로 지금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그래 어차피 뭐 희망 고문인 것 같다, 기도 뭐 해서 뭐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서운한 마음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내가 뭐 달라고 기도를 해,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는데 기도를 하지 말지 뭐, 기도해봤자 들어주시지도 않으니까 원천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실망할 일도 없겠네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다르다. 자,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 특강을 통해서 초창기에 한국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여성들의 인권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여성들을 그 학교로 초대를 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 여성들한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은 그때 당시 성경전셔 해가지고 예수교 성경전셔 이게 발음도 희한해. 이것이 한글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배우려면은 한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와서 한글을 가르치고 여성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남자들, 여자들, 종놈, 상놈, 양반, 높고 낮음,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병원에서 고침을 받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복이 사실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초창기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이 복을 받네. 이제까지 내 삶이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내리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구나.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구나.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복은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는 초창기에는 기복 신앙이었고 이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니까 진짜 복을 받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니까요. 어려운 사람한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거든요. 교회에서. 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복을 바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빠요? 기복주의가 나쁘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복주의가 나쁘다. 기복신앙과 기복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뒤에 무슨 주의가 붙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라는 것을 꼭 안 좋다기보다는 아무튼 민주주의는 좋은 거죠. 예, 아무튼 주의가 뒤에 붙으면은 조금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기복주의는 뭐냐면 복 받는 것만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복만 받을 거야. 나는 선행을 쌓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복만 받을 거야. 이것이 안 좋은 거예요. 기복신앙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 복만 주시고 저는 마음대로 살래요. 이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정원사이다. 다음 그림. 여기 포도나무가 있죠? 자, 이것은 저거 챗 GPT로 AI로 만든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왼쪽에가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정원사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 그림입니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잘라내실 일이 없고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 빨간색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참 참고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복만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파즈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신학을 배우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열심히 머릿속에 신학 지식을 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를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은 저의 신앙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열정도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는 따로 해야 돼요. 주님을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것은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해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내 말씀에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 자신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저의 신앙이 자동으로 쑥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신학은 학문이고 제 신앙을 키워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 자, 이것도 챗 GPT로 AI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요. 지브리 화풍으로 그려줘 했더니 지브리 화풍으로, 제가 이제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정원사 농부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야, 역시 잘 듣고 있었어요. 이제 이 굵은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작은 가지들, 잔가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지금은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정원사가 어떻게 한대요? 잘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대요? 불에 태워버린대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불에 태워짐을 당하게 된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얼마나 학교에서 가르침을 많이 배웁니까? 교만할 수 있죠. 그것이 나를 자동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과 부르짖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이 포도 열매를 죽어도 살아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글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해서 내가 누구예요? 이 부분. 사람이 내 안에 있고 여기서 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할 때 사람이 내 안에 있고 구절만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직적인 개념이죠.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입니까? 수평적인 개념입니까?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친해져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찬송가 중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높으신 예수님과 친구라니 이해가 안 간다. 나는 낮고 천한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챙기는 것, 그러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CCM도 있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친구로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 부모님한테 요구해요? 안 해요? 하죠. 엄마 아빠 나 인강 듣게 태블릿 사주세요. 요구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거 응당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터무니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저한테 유산으로 1억 지금 주세요. 지금 제 통장으로 지금 찔러주세요. 1억. 그거 아니잖아.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사소한 거 하나 요구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라. 정말 필요한 거 구하여라. 너에게 줄 것이다. 터무니없는 거 막 구하는 거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정말 필요한 건 사랑이한테 주시겠다는. 사랑이 표정이 왜 파주전 선사님 저를 갖고 그러세요? 약간 그런 표정인데 동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이거 동주한테 정말 필요해 하면 바로 동주한테 주시고 동주야 이것은 너한테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너한테 주면 네 신앙이 안 좋아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줄게 그러면 나중에 탁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가끔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주시나 보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을 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업에 열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너에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근데 빨간색 글자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앞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해지면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기복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기복신앙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응당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동생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아멘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